오직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예수님을 다른 말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아들, 다른 말로 얘기하면 하나님, 또 그리스도, 또 주인, 주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왜 예수님이 왜 이렇게 많은 말로 표현하냐면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한마디로 표현하면 잘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워요. 그런데 가장 많이 쓰인 단어가 예수님이라는 단어, 예수라는 단어고요. 또 하나는 그리스도라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으면 왔다가 그냥 가셨을까요? 그리스도란 말은 기름 부음 받은 자, 구원자라는 그런 뜻입니다.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일들을 해놓고 가셨어요. 가장 중요한 일은요, 죄로 인해서 이 땅에서 비참하게 사는 우리에게 천국을 주고 가셨고요. 또 이 땅에서도 천국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놓고 가셨습니다. 이 천국의 삶은요, 생명의 길이고 부활의 길이고 복음의 길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무슨 일을 하고 가셨는지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 세 가지 듣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요, 다시 살리신 것으로 믿을 증거를 주셨다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도행전 17장 30절 30절 시작.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나 하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은요, 믿을 증거를 주셨다고 그랬어요. 믿을 증거. 우리가 예수님 믿으려고 그래도 잘 안 믿어집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인간이셨기 때문에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이 되는가? 하나님이 어떻게 인간인가? 이게 혼돈돼. 인간의 사고로는 잘 혼돈됩니다. 그런데 이 땅에서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믿을 증거로 부활을 주셨어요. 부활을 십자가에 죽으시고 제자들에게 이렇게 한 명 한 명에게 나타나셔가지고 내가 부활했다는 거 보여주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도 보여주셨어요. 우리에게는 제자들을 통해서, 제자들의 증언을 통해서, 제자들의 삶을 통해서, 그리고 역사책을 통해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믿을 수가 있어요. 우리가 부활을 믿어야 예수님이 믿어져요. 부활이 안 믿어지면 예수님이 믿어졌다가 또 무슨 일이 생기면 또 예수 안 믿는 것처럼 그렇게 행동합니다. 제자들 처음에는 그렇게 했어요.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는 그들이 완전히 마음이 딱 믿음이 견고해졌어요. 왜냐하면 증거를 받기 때문에. 예수님이 부활했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인 것을 딱 알게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가 오셔서 하신 일은요, 부활로 믿을 증거를 주셨습니다. 로마서 1장 4절에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었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예수님을 이렇게 표현해서 하나님의 아들, 주, 그리스도 이렇게 표현했어요. 이게 정확한 예수님의 표현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누구냐 이렇게 물으면 예수님은 주인입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입니다. 이렇게 대답하면 정확한 대답이에요. 그냥 한 가지만 대답하면 정확히 알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오셔서 부활의 증거를 주셨는데요. 어떤 상황에도 우리가 증거를 통해서 믿은 사람은요, 믿음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어떤 분들은 교회 열심히 다니다가도 또 무슨 일이 생기면 신앙생활 잘 못합니다. 왜냐하면 믿음이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부활을 통해서 믿지 않았고 그냥 간증이나 어떤 체험을 통해서 예수 믿은 사람들은요, 이게 믿음이 흔들려요. 항상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제자들은 부활 이후에 정말로 믿음이 생겼어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도마예요. 도마는 예수님을 믿기는 믿었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을 때는 예수님을 잘 못 믿었어요. 그러나 정확하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옆구리를 만져보고 그 다음부터는 믿음이 확 변했어요. 나의 주시여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하나님으로 딱 믿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는 순교신앙이 되었고 믿음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우리의 주인이고 우리의 왕이고 또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란 말은 예수님이 왕, 선지자, 제사장 이런 직분을 갖고 있다는 그런 뜻이에요. 그리스도는 예수님의 직분을 얘기합니다. 직분. 그래서 이분은 왕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제사장의 역할, 그리고 선지자의 역할.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부활을 통해서 확실히 믿을 증거를 주셨음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53장 5절, 53장 5절이요. 예,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아멘.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가지고 십자가를 우리에게 주시고 가셨어요. 십자가. 십자가는 다른 말로 그가 찔림을 얘기하고 그가 상한 것을 얘기하고 그가 죽은 것을 얘기해요. 예수님이 우리의 죄 때문에 상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의 죄가 우리가 무슨 죄가 있을까요? 우리의 죄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죄, 그리고 마귀를 왕으로 섬긴 죄, 내가 주인 된 죄, 예수 믿지 않는 죄, 이런 죄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모든 인류가 다 죄인이에요, 사실. 그런데 이 죄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는다는 것은요, 우리가 이제는 더 이상 천국 갈 수 있다는 뜻이고요. 이 땅에서도 더 이상 고통의 삶을 살지 않아도 된다는 그런 뜻이에요. 예수 믿어도 여전히 고통의 삶을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예수 믿는데도 안 믿는 사람하고 똑같아요. 그런데 예수 믿으면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고통도 함께 가져가세요. 고통. 그리스도가 오셔서 하신 일은 내 죄를 위해서 피를 흘렸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를 섬기기 위해서 십자가로 우리를 섬기기 위해 오셨어요. 그런데 예수 믿어도 고통이 안 없어진다. 똑같다. 한 3, 40년 믿었는데 여전히 고통이 내 삶의 무게로 계속 느껴진다. 그럼 예수님을 잘못 믿은 거예요. 십자가를 안 믿은 거예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안 믿은 것입니다. 믿기는 믿었는데 교회만 나온 거예요. 그거는 우리의 삶의 고통을 줄여줄 수가 없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으면 우리 죄, 우리의 고통을 함께 가져갑니다. 그래서 마음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당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고통이 없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돈이 있거나 없거나 또 명예가 높거나 낮거나 상관없이 다 고통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도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안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 죽었다는 걸 안 믿는 거예요. 안 믿기 때문에 고통이 여전히 남아있는 거예요. 사는 게 너무 힘드는 거예요. 우울증도 있고 여러 가지 힘든 것도 있고. 왜 그러냐면 예수님을 믿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내 고통을 위해서 죽으셨다는 것이 안 믿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을 떠나면, 하나님을 떠나면 우리 속에 우리와 고통이 같이 와요.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고통이 같이 옵니다. 죽음이 같이 오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과 교제하게 되면 그 고통이 점점 멀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뭐 단번에 뭐 싹 없어지는 건 아니겠죠. 그러나 고통이 같이 없어집니다. 저는 열심히 믿었는데 고통이 안 없어지더라고요. 성경 열심히 읽고 기도 열심히 하고 전도 열심히 하고 했는데도 고통이 안 없어졌어요. 사는 게 삶의 무게가 항상 이렇게 내 삶의 무게 가운데 있었어요. 그 왜 그런가? 율법적으로 믿었기 때문에. 율법적 믿음. 율법적 믿음과 복음을 믿는 것과는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율법적 믿음은요, 내가 열심히 그냥 성경 읽고, 내가 열심히 기도하고, 내가 열심히 그냥 뭐 전도하고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런데 복음적 믿음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 복음이 우리 속에 들어오면 내가 그것이 믿어지고 이 복음이 나를 그렇게 되도록 만들어줘요. 저절로 만들어줍니다. 그렇게 힘들게 하지 않아도 그렇게 만들어줘요. 삶이 자유롭게 만들어, 삶이 풍성하도록 만들어주고, 그리고 내가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살도록 만들어줍니다. 내 죄, 내 고통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피 흘리심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있게 하셨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9절 10절 한 목소리를 계속 시작.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가 이런 사람으로 바뀝니다. 없는 것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라고 이렇게. 모든 것을. 우리가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이것은 예수님을 믿으면 당연히 따라오는 결과예요. 그런데 왜 그렇게 안 되지 않을까요? 여전히 내 속에 고통이 있다면 그것은요, 내가 뭔가 믿음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자들은 원래 죽음 앞에서 벌벌 떨고 예수 안 믿는 사람과 똑같았어요. 비슷했어요.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삶이 바뀌어졌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 바뀌어졌어요. 모든 문제가 해결된 자로 바뀐 것입니다. 우리가 얼굴에 보면 모든 문제가 해결된 사람 얼굴이 있고요, 모든 문제가 여전히 얼굴에 가득한 사람, 근심 걱정이 가득한 사람이 있습니다. 저도 얼굴에 근심 걱정 늘 가득했다고,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가득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근심 걱정이 예수 믿고도 한동안 계속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믿게 되면 모든 문제가 풀려집니다. 모든 문제가. 죄의 문제가 풀리고요, 마귀의 문제가 풀리고요, 또 하나님을 떠난 문제가 풀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모든 문제가 생긴 거예요. 우리가 죄가 있기 때문에 고통과 사망이 같이 따라오는 거예요. 마귀를 우리가 주인으로 섬겼어요. 아니, 나는 마귀를 본 적도 없고 섬긴 적도 없는데 그냥 내 마음대로 살아갔다면 그게 마귀의 종이라고 보면 됩니다. 하나님 없이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마귀의 종입니다. 부활한 주님을 만나고 나면요, 삶의 변화가 생깁니다. 어떤 변화가 생겨요? 예수님이 그리스도구나, 예수님이 내 문제를 다 해결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돼요. 마음의 기쁨이 생기고요, 마음의 평안이 생기고요, 마음의 천국이 생깁니다. 마음에만 생기는 것이 아니라 현실도 바뀌어집니다. 저는 요즘 사업하면서 그래도 현실이 많이 바뀌었어요. 그래가지고 설교하기가 좋아요. 옛날 같았으면 현실이 바뀐단 말을 잘 못해. 왜냐하면 뭐 예수 믿어도 뭐 사실은 늘 가난했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뭐 부자는 아니지만 그래도 이렇게 뭐 넉넉하게 이렇게 일하면서 이렇게 벌기 때문에 이제 이런 말도 할 수 있어요. 실제로 예수 믿으면 마음의 천국만 생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현실도 변화되게 만듭니다. 사도 바울의 편지를 보면 첫 번에는 항상 복음의 원리에 대해서 기록해놨어요. 그 뒷부분에는 복음 믿은 사람의 삶에 대해서 기록해놨어요. 그러니까 예수 복음을 원리를 믿어라. 그 다음에 복음을 믿었으면 이렇게 살아가라. 이건데 살아가라는 말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사라진다 이런 말로 바꿀 수도 있어요.
복음을 믿으면 저절로 그렇게 사라져요. 어떤 면에 약간 살아야 되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우리가 의지적으로 살아야 되는 부분도 있지만 너무 거기에 뒷부분에 너무 신경 쓰면 율법적 신앙이 돼요.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참아야 됩니다. 사랑해야 됩니다. 그게 아니에요. 복음을 믿으면 그런 삶으로 바뀌어져요.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로 생명력 있는 삶을 살게 하심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그리스도가 세상에 오셔서 하신 일이란 제목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부활을 통해서 믿을 증거를 주셨어요. 믿을 증거. 우리가 부활을 통해서 믿어야 믿음이 견고해집니다. 두 번째는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 죄를 사해 주셨어요.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신 것입니다. 세 번째는 우리에게 생명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셨어요. 저와 여러분들도 이 세 가지 확실한 부활의 증거를 통해서 믿음이 견고하게 되고 또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와 고통이 함께 사라지고 그리고 이 땅에서도 우리가 생명력 있는 삶을 살아가기를 축원합니다.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통성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그리스도가 이 땅에 세상에 오셔서 하신 일이란 제목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그리스도로 오셨습니다. 그분이 사랑이시고 기쁨이시고 생명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한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가장 중요한 일 부활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그리스도로 믿을 수 있게 하셨습니다. 두 번째로 그가 오셔서 십자가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내 죄를 위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가 제사함을 받았음을 믿습니다. 제사함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삶의 모든 고통도 함께 사라졌음을 주님 고백합니다. 그리고 생명이 있는 삶을 살게 하심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땅 사는 동안 정말 우리가 복음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픈 분들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장 집사님, 나 집사님, 우리 박 집사님 건강케 하옵소서. 다리가 튼튼하게 하시고 심장이 튼튼하게 하시고 피가 잘 통하게 하시고 모든 통증 지금 사라질지어다.